구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휴게실에 이제 버스가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교인 한 분을 두고 출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분을 휴게실에 놓고 왔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교인 한 사람 그전에는 소중한 걸 몰랐는데 얼마나 그래서 교인이 소중한지 막 전화하고 핸드폰 해가지고 간신히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휴대폰이 없을 때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진짜로. 또 그 휴대폰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인을 휴게소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 완전히 이게 잔칫날이 아니라 제삿날이었죠, 그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거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한 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놓쳤을 때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를 놓고 내렸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두고 왔다. 이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인들과 이 죄인의 대명사가 그 당시 세리인데, 세리들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같이 모여 있었어요. 한 상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기뻐해야 되잖아요.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죄인들이 돌아와야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세리들, 죄인에 대한 대명사인 세리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은 그 안에 창녀 들어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15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10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드라크마 얘기를 하세요. 10드라마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을 쓸며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 이야기 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화랑방탕하게 딱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걸 얘기하시면서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모든 이 세리들, 그 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했느냐, 이 죄인이 돌아올 때 청잔치 베풀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큰아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욕을 하고 있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비난하고 있는 큰아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 죄인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잃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거의 5천 가까이 되잖아요. 5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과거에는 4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예측을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또 다산마다 다르니까 이 통계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코로나 끝나면서 대학생들 또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너무 잘 말씀하시는데, 잃은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아멘. 여기 대성물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뭐 하셨습니까?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제자들도 섬기고 정말 소외당한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잘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참소망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45절 4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메시아를 만났던 빌립은 자기 고향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가난한 그 빈촌입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인물이 나오겠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와 봐라. 와서 보면 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나중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안경을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안경을 쓰면 좀 달리 볼 수 있다, 혹시 그런 말씀이지, 전혀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나 안 좋아한지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약속은 했는데. 그래서 막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양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운전하지요. 앞이 멀리 보여야 운전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데는 보이지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몇 번을 찾았는데 뭘 방을 찾고 거실 찾고 식당을 찾고, 그리고 결국 찾았어요. 야, 얼마나 기쁜지. 얼른 안경을 쓰고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안경을 찾는 것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한 영혼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관심사가 그 한 영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찾는데 힘써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목자가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게 뭐 이렇게 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양 한 마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염소가 요즘에 60만 원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한 그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마리가 있어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만 원짜리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찾지 않으시겠어요?
꼭 그 반려견을 여러분 잊어버려 찾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양의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가슴이 알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반려견을 집에서 5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에이 뭐 5마리 중에 4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 뭐하러 찾아?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서 안 키워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반려견 집에서 키우다가 한 마리 딱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저거 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를 전봇대에서도 붙여있는 거 봤어요.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올리지만 좀 이 발달 들어갈 때는 보니까 이 막 반려견을 그 당시에도요 막 발달 많이 안 날 때도 막 전봇대에다 벽에다가 막 반려견 찾는다고 이름까지 해가지고 사진 찍어 있는 것까지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반려견을 그렇게 찾는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찾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찾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계속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이 뒤에 보시면 바로 뒷본문에 보시면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그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저 봉투에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어디 책갈피에 넣는지 옷에 넣는지 모르는데 못 찾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까지 뭐 50만 원 뭐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찾다가 못 찾아도 늘 그 머릿속에 50만 원 찾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다가 어디 뒤지면 혹시 여기는 없나? 그래가지고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돈 많으신 분들이 아마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아마 그 못 잊어버릴 거예요. 평생 못 잊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50만 원인데. 여러분 별로 가능이 없는 거 보니까 뭐 50만 원 목사님 그거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분인데 참 여러분 저 같으면은 50만 원이 크거든요. 그거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찾다가 못 찾아도 몇 주가 지나도 혹시 뭐 하다가 서랍을 열 때 여기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데는 더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쏟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이런 국민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 경기도의 아파트 대단지에 이사를 왔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7살 먹은 아들이 있고 3살 먹은 딸이 있는데 친구하고 얘기할 동안에 좀 놀이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갔어요. 가서 놀다가 3살 먹은 딸이 용별 본다고 하는데 오빠가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해놓고서는 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용변이 급하니까 집을 찾는다고 간 거예요. 근데 놀다가 보니까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찾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찾아다니는데 하늘이 노랗더래요. 그리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소리 지르면서 찾는데 나중에는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런데도 못 찾아가지고 통곡하며 다니면서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찾아다니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자기가 초신자라고 써놨더라고요. 초신자인데 그래서 보니까 저 앞에 개척교회가 있더래. 이거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들어가지고 개척교회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딸이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타지에서 딸이 길을 잃었지만 어린 딸이 갈 만한 곳으로 속히 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문득 갑자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죠.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이사 와가지고 혹시라도 애들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 경비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이 있었는데, 경비실이 아니라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태극기가 큰 게 이렇게 꼽혀 있었대요. 높이. 그래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저 태극기 보고 찾아와라 몇 번 얘기했대. 혹시 내가 그 얘기를 한 걸 이 3살 먹은 딸이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래.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냥 바로 뛰어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무실로, 아파트 사무실로 정신없이 달려갔대. 가서 딱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 없더래요. 어떤 아저씨가 딸을 데리고 왔더래. 끌어안고 3살짜리를. 이 딸이 집을 못 찾으니까 태극기는 보이는데 뭐 못 찾는 거예요. 사방을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태극기를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방송 막 나가니까 그걸 지나가던 아저씨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딸 하나 잊어버렸을 때도 이렇게 그냥 찾고 통곡하면서 뭐 체면 그런 게 불가하죠. 그거 뭐 생각할 겨를 없죠. 통곡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게 혹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찾고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탕자가 돼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반겨 맞은 아버지도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찾는데 힘써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그 아버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영혼을 찾겠다는 거죠. 잃은 영혼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기를 기다리시고 계속 찾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찾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잃은 영혼을 찾는 것에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가 양을 찾아서 온 산가들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어깨에다 이렇게 딱 메고 들러 메고, 그리고 그 여러분 중동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끌고 온 게 아니고 목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걸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얘기잖아요.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한 60만 원 되는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벗들 불러가고 잔치하면 여러분 경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한 마리 자녀같이 기른,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양들을 갖다가 자녀처럼 여기면서 키웁니다. 돌봅니다. 이름을 져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반려견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동네 잔치하는 거죠. 그냥 불러다가 막.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99마리가 있어요. 아니, 그거 보고 웃으면서 기뻐하면 되잖아. 막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까지 거 이런데 보세요. 지금 목자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손해보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이렇게 기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올인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실제 멸관, 뭐 상급 그게 아니고 너희다, 너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멸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최고의 가치니까 가치를 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도 이렇게 기뻐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은 양을 기뻐하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에서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권해야 되고, 교회 안에 그러면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탕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기르는 양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올 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온 동네에 소리치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으러 구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구하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시장할 때예요.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지금 우물에 앉아가지고 수가성 여인과 대화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동네로 뛰어들어갔거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전도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들어왔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 식사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점심을 안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음식이 있다. 내 식사를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걸 나는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시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한 영혼을 찾아서 힘써야 돼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제가 죄송스러워. 나는 정말 식사 한 끼 하는 것보다도 그 한 영혼을 찾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지 가슴 아파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 이 설교 이후에는 제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안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식사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면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양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도 멸망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점점 교회들이 줄고 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우리가 좀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이 전라도 쪽에 가면
상당히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이번에 그 익산에서 온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거긴 거의 40% 수준이래요. 난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구미는 한번 보세요. 구미는. 저는 한 8%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해보니까 8%도 안 된대. 야, 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와요. 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목사님, 뭐 교회들도 많고 뭐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은데 무슨 영혼을 찾습니까? 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5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뭐 다 4명 있는데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식사하는 것보다 한 영혼 찾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며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아니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찾다가 보니까 그 자식이 어느 지역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정말 너무 아파하면서 가슴에다가 이 자식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먼저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해야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자식 가슴에 있어요.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어요? 내가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분들은 결말이 봤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 딸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생사를 알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은 밤에도 일어나서 운대요, 밤에도. 30년, 40년 지났는데도 가슴 아파하면서 운대요, 어떤 엄마는. 그 자식 생각나서, 문득문득 생각나면 운대요.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자식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구에서 1991년도에 5명의 아이가 어디 와우산이, 무슨 산이에요? 와우산 맞아요? 와룡산, 죄송합니다. 와룡산. 와룡산에 가서 뭐 개구리 잡는다고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생사가 여러분 최근에 좀 발견돼 갖고 다행인데 유골이 생사를 알지 못해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생사를 모르니까 5가정이요. 부모들이요. 직장 내려놓고 사업장 다 뒤로 하고 전단지 들고 전국을 찾아 헤매야 돼요. 아버지는 술로 생을 보내고 가정들이 다 파탄 났어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한 자식 때문에. 그 한 아들 때문에. 근데 1992년도에 그래가지고 온 지역, 우리나라 전 지역을 이 전단지를 만들어갖고 뿌리면서 포스터 붙여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3개월째 되는 때 인천에서 그때 봤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가족들이 전단지를 듣고 다 인천으로 갔어. 대구에서 인천이 얼마나 멉니까? 인천 전 지역을 다녔어. 전 지역을 다녔어. 그런데 그 전 지역을 다닐 때 그때 그 인천에서 나주봉이라고 하는 나주봉 이름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기억이 나는데 나주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냐면은 풍파 타령을 이렇게 했대요. 니아가에다 풍파 타령을 하면서 그 당시에 91년대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뭐 자파 이런 거를 팔았대요. 이렇게 이제 놓고서 니아가에다가 그리고 풍파 타령을 하는 거예요. 거지 모양을 꾸면서 그러면서 막 가이즈라고 이러면서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전단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찾는다고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잊어버렸다고 하면 전단지를 울면서 하는데 그 눈빛을 잃어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생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계속해서 지금 테이프를 팔아야 먹고 사는데 자파 이런 조그만 것들 물건들 이런 것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눈빛을 못 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서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뭐 하냐면 미아 찾는 전국 대표로 회장으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30년 가까이 한 600명 아이를 찾아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부모의 그 눈빛, 얼굴이 눈이 충혈돼가지고 그 애타는 그 불같은 그 눈빛, 그걸 못 잊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서는 30년 동안은 미아 찾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서 회장하시고 그 한 600명 정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찾을 것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와요. 이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게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8남매, 9남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자녀 잃어버리면 그 부모 평생 그 못 잊어버리는, 생사를 알지 못하면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국민일보에 나오는 신문에 보니까 딸을 잊어버린 지 43년 됐는데 70세 된 엄마가 못 잊어버린다고, 지금도 못 잊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 아이 생사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거기 국민일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딸 잘 있지, 이렇게 나왔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 딸 잘 있지. 그러면서 딸이 실종된 그날 시간은 멈췄다. 나는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순간 시간이 멈춰서 지금까지 43년 됐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멈춰 있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면 생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시간이 멈췄대요. 시간을 멈춘 그런 상황인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느껴야 할 마음이에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그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정확하게 주님이 전달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영혼 구원하고 찾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